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보혈을 의지하여 주 앞에 경배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사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0월의 계절에 풍성한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의 힘든 현실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런 향기를 풍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이 2019년 며칠일까요? 잘 모르신 분들은 치매 증상이죠. 대충 그냥 생각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10월 20일. 왜 2019년 10월 20일이라는 그 연월일이 나왔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을 BC, Before Christ라고 해서 BC, 그리고 예수님의 태어난 그 기점으로 해서 AD, 그래서 2019년 10월 20일 이런 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몇 년생이에요? 그럼 다 하잖아요. 예수님 덕보고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렇게 BC와 AD가 나누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의 인생의 신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가 죄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요. 신분이 바뀌어지면서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습관과 행동을 따라서 함부로 말하고 또 미워하고 그렇게 욕심대로 막 살다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니까 존재가 바뀌면서 옛날에는 화를 냈던 것이 이제는 좀 참게 되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극적인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샬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웃으면서 하세요. 예, 웃으면. 샬롬은 평화라는 그런 뜻이죠. 평강 있기를. 네, 마누라와 국회의원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첫 번째가 하여간 말이 많다. 웃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또 이걸 또 막 아닌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내가 선택했지만 후회하고 있다. 세 번째는 아는 채 하지 않다가 필요하면 아양을 떤다. 네 번째로는 할 일이 많아 바빠 죽겠다고 하는데 매일 노는 것 같다. 다섯 번째는 말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 남자들이 좀 웃어줘야 되는데 그냥 진짜 아멘 이럴 때는 아멘 안 해도 돼요. 예.
말로 상대 안 돼. 여자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말이 좋으니까. 그 다음에 6번째는 내 돈을 쓰면서 항상 당당하다. 5번째는 돈을 엄청 좋아한다. 그렇대요. 근데 또 마누라가 국회의원보다 나은 점이 있대요. 밥을 해준다는 거예요. 밥을 해줘. 국회의원이 마누라보다 나은 점이 있는데 그것은 4년마다 갈아치울 수가 있다. 제가 마지막에 웃었어요. 풍자한 얘기고 웃긴 얘기입니다. 그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1번 하여간 말이 많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말 잘해. 그 좋은 의미로 들은 거 좋은데 이게 좀 말만 많다라는 소리로 들리면 이거 참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말만 많이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은 좋은데 행함이 없어요. 설교가 어려운 것은 말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따라와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같이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언젠가도 설교를 했던 예화 가운데 있었는데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간증이 있었어요. 2008년 10월에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입원하게 되니까 외부 집회나 졸지 마요. 눈 뜨세요. 설교는 눈을 감으면 안 돼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니까. 왜 그러냐면 피곤해서. 근데 여러분 그냥 마음이 자세가 그냥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안 졸았어요. 제가 안 졸았는데 한 거예요. 그냥 좋을 것 같아서. 모든 집회를 다 주일 설교도 하지 못했어요. 주일 설교도 못했어요. 근데 그분 글을 그렇게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 병상에서 한 달 동안 입원했으면서 저는 그 병상에서 제 인생에 있어서 또 한 번 주님의 깊은 다루심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하는 말씀과 실제로 사는 저의 삶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것을 작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설교한 대로 다 살아? 저희들도 제가 목회자니까 충분히 그러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유목사야, 네가 설교한 그 설교한 내용과 네 삶이 틈이 있는 것, 벌어지는 것, 틈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틈이 벌어지는 것을 작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면서 거기에서 또 한 번의 제 인생에서 또 한 번의 주님의 깊은 다루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설교한 대로 살아야 하고, 혹시 그렇게 못 살 때도 있어요. 그렇게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지만 못 살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설교한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구나. 설교한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구나. 그 진실성은 봐야 하는 거죠. 그렇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말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인들도 알고 있는 대로 말한 대로 어떻게 그렇게 다 살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인들도 알고 있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못 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몸부림치는,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기도하고 애통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가족이나 교인들 관계 속에서나 이웃들에게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오고 그 말씀에 대한 진실성이 보여야 합니다. 제가 새가족 시간에도 그랬고 새벽 예배 기도 시간에도 그랬는데,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왔을 때 누구 앞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목회자 앞에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때도 찬양할 때도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며 내 가정에서도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고람되오 신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 데우스 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에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만 나는 잘하면 되지가 아니고 그 삶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은 이웃들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과의 좋은 관계로, 사랑과 섬김의 관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한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바 형제도 못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 그 말이죠. 응? 보이는 바 형제를, 보이는 바 자매를, 보이는 바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이 쉽지 않습니다. 왜 가족 구원이 쉽지 않을까요?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나를 가장 가까이서 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보, 아들아,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 사람이 화내고 얼굴이 어둡고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만약에 이제 지금 믿으니까 너나 잘 믿어라 그러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구원해야 한다고, 말은 가족 구원을 한다고 하면서 가족들에게 자기를 내어주고 섬기지 않고 함부로 하고 이기적이고 그러면 그 말이 위선이 되는 것이고 외식하는 것입니다. 이번 총회 때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주현신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분 그 설교를 하는 가운데 그 우리나라 최초로 호주에서 오는 선교사님이 계시답니다. 혹시 아세요? 저도 이제 처음 그때 알았는데 뭐 선교사가 오면 다 오는 거지 그랬는데 호주에서 우리나라로 오신 최초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님인데 우리나라
언어로는 우리나라 말로는 덕배시. 덕배시 선교사, 데이비스 덕배시 선교사인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분과 이렇게 그분과 전도에 이렇게 쭉 해서 연결되어 가지고 사랑을 받아서 자기 아버지가 그 선교사님, 호주 출신의 선교사님의 그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오늘 자기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게 누구보다도 이분 이제 호주 선교사 지금 130년 뭐 행사하고 막 이런데 주로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이 교회 사주도 잘 안 나와 있는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덕배시 선교사 1889년 8월 21일 루이 메리와 함께 호주 멜본을 출발 40일 고생스러운 큰 항해 끝에 10월 2일 부산에 도착해서 입항해서 제물포 인천으로 가가지고 서울에서 우리말 공부를 하면서 사역을 계획했고 20여일 서울에서 부산까지 옛날에는 걸어서 오잖아요.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전도도 하고 쪽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하다가 한국에 온 지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자, 세상을 떠났다는데 별로 그래서 이제 덕배시 이분이 이제 일기를 써놓은 게 있는데 1889년 12월 31일 일기입니다. 1889년 마지막 날이다.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가? 왠지 나는 내가 평소 생각했던 그런 이상적인 선교사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주여 내가 잘못된 길로 걷고 있다면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이끄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이 독실치 못함을 도와주소서. 이제 여기 이제 그분 이야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는 한국말이 서투르니까 한국어로 이렇게 썼는데 너는 나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한국말이 익숙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너는 나를 불쌍히 여기자. 글이 그렇게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거예요. 주 목사님이 아마 하나님 앞에 너라고 하신 사람은 이분밖에 없을 거라고. 아직 말이 서투르니까 뭘로 해야 될지는 모르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독실치 못함을 도와주라고 하면서 1890년 1월 4일 오전 중에 교회의 딱한 사정을 의논하느라 시간을 보냈다. 이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들과 같다.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걸까? 하지만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돌보고 계시니 염려할 것 없으리라. 그리고 3월 30일 일기를 기록하고 부산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한국 도착한 지 183일 만에 태어난 지 33년 만에 1890년 4월 5일 토요일 부활절 전날 오후 1시에 덕배시 선교사는 캐나다에서 파송받은 게일 선교사의 품에서 숨을 거둡니다. 유독 추웠던 3월, 불편한 잠자리, 맞지 않았던 음식, 허약해진 체질, 무리한 도보 전도 여행으로 천연두에 감염되고 거기에 폐렴까지 겹쳐서 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죽음을 앞둔 덕배시 선교사님과 게일 선교사님이 함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이제 덕배시
선교사님의 시신을 게일 선교사님은 부산 앞바다가 보이는 그곳에 이제 시신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하면서 그 시신이 어디 오고 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창원 공원묘역에 데이비스 덕배시 선교사님을 기리는 묘비가 있다. 창원에 묘비가 있는데 조셉 헨리 데이비스 이 덕배시 선교사님 그 묘비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럽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묘비의 말씀대로 덕배시 선교사의 죽음은 호주 빅토리아주 기독 청년들과 여선교 회원들의 가슴에 선교의 불을 일으켰고 데이비스 덕배시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 한국에 130여 명의 호주 젊은이들이 머나먼 조선 반도를 향해 달려와서 주로 부산과 경남 지역을 섬겼습니다. 복음을 전하 구석구석 다니며 교회를 세웠고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소외된 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덕배시 선교사 뒤를 이은 선교사들은 주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 그 당시 한국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멸시천대를 받던 여성과 천민과 빈민과 고아와 병자와 한센병 장애인들을 품고 의료사역과 교육사역을 헌신적으로 펼칩니다. 그때 왔던 이제 이후로 왔던 제임스 로블 맥킨지라고 하는 선교사는 4명의 딸이 있었는데 두 딸이 선교사로 와가지고 두 딸이 세운 병원이 이제 그분이 이름이 헬렌 맥켄지, 캐서린 맥켄지, 우리나라 매혜영 자매 이 두 분이 부산 지역의 기독교 의료시설, 그러니까 산부인과죠. 근데 그 기독교 의료시설 1심 기독병원을 세워서 가난하고 보호받지 못했던 산모들을 돌보고 애를 받고 무료로 치료해주고 하는 그 일들을 평생 했어요. 그리고 2009년 두 번째 때는 그 2009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덕배시 선교사가 별세한 이후 20년 뒤에 1910년 가족으로는 덕배시 재수씨와 그 다음에 조카가 부산에 와가지고 부산 지역의 동네 지역에 선교사 활동을 30년 동안 선교사 활동을 했는데 덕배시의 유일한 그 유품 같은 그런 거 있는데 그 유품에 성구가 빌립보서 1장 2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존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었으니 내 삶의 전부가 그리스도요 내 삶의 존재의 목적과 가치가 그리스도니 뭐예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 자체가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더 깊은 그런 완전한 교제와 연합을 이룰 수 있고 우리는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으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는 뜻은 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죽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뜻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죽으면 살든지 죽든지 오직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선교사로 온 지 6개월 만에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그런 것 같지만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호주 청년들과 여신들의 마음을 불을 지펴서 우리는 선교에 빚진 자유. 그들이 선교한다고 복음만 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삶으로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영혼들을 온 몸으로 가슴으로 품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의료시설을 하고 같이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 준 거예요. 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말을 깊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을 살려고 주 앞에 기도하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 몸을 통해서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고 있으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생명의 열매가 맺을 수 있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저는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갈등과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 속에는요 예수님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요. 뭐죠? 예수님은 섬기려 하는데 섬김을 받으려 하고 대접을 받으려 하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로 인한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죠? 말을 안 하셔버리네 이제. 알고 있어요 뭐래요. 전라도 사투리는 내 돈 가르쳐 주니까는 응?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 정신을 잃으면 안 돼요. 항상 섬기는 자세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죽음이 동반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다 할 거예요. 나는 목사요. 여러분 나 섬겨야지. 어디서 함부로 그래? 여러분 막 그렇게 제가 그런 소리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라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변했네. 그러지 않겠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힘으로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통해서,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 몸을 통해서 주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이 덕배시 선교사의 이 죽음을 통해서 부산 이쪽 지역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응? 한국교회 선교회 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해요, 그 길을. 응? 그 복음성가 있지? 뭐 우리가 걸어가야, 뭐 있는데 그거.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이 모범을 보이셨으니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그 길을 이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똑같이는 어렵더라도 예수님 아주 옷자락이라도 잡고 막 그래 말했잖아요. 저렇게 살아가려고 저렇게 목사님은 저렇게 권사님은 저렇게 집사님들은 성도님은 저렇게 기도하고 몸을 힘치는구나. 그런 모습이 주님께도 인정받고 주님께도 주님이 그것을 알아주고 우리 교우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에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담으며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만 깨하소서.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승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무력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무력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상태에서 일명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우리를 섬기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어느덧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나 내 모습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그 예수님의 섬김의 그 정신, 그 사랑,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대접받으려 하고 섬기려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섬김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찾아보기 어려워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있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둔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섬김의 모습이 되어져서 위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옆으로는 형제 자매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 분 동안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오늘은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않고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순결한 주의 신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들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이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자들인데, 세상으로 나아가려면 우리에게 정말 세워져야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세상의 말로는 자존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자존감은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해석이나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늘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건 그 자존감이라는 것은 그 자존감이 아닌 것 같아요. 나의 존재를 아는 것.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나의 존재는 매우 빛나고 가치로운 것인데, 우리가 지식으로 너무도 잘 아는데 이 존재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한 시간에 이 찬양을 만났어요. 굉장히 행복하고 환희 안에 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비둘기야 나로 내 소리를 보게 하라. 바위 틈 은밀한 곳에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곡의 제목은 아가서이고요. 주님의 신부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렇게 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세상으로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